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미국 작가죠, 윌리엄 패들. 윌리엄 패들이 쓴 글 가운데 이제 이런 글이 많이 알려져 있고 회자되고 있어요. 자, 어떤 아이가 길을 걷다가 $5 지폐를 한 장 주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5천짜리 한 장 주은 거예요. 한번 이제 횡재한 아이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제 그날 이후에 이제 길바닥만 바라보고 걷습니다. 놀랍도록 한평생 또 그렇게 살았대요. 그가 평생 습득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수천 개, 지폐 몇 장, 그리고 기타 잡다한 것들. 자, 문제는 여러분, 길바닥에서 습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습득한 것 대신에 잃어버린 것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푸른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쳐다보지 못했고 따뜻한 봄 향기도 맡아보지 못했어요. 보너스가 왔어요. 보너스가 왔는데 무슨 보너스가 왔냐? 등이 굽어지는 보너스가 왔어요. 그의 인생은 바닥에 남이 떨어뜨린 동전과 잡동사니 쓰레기나 주우러 다니는 늑마주의로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만 보는 인생이 있어요. 욕심을 따라서, 본능에 따라서 사는 인생, 얻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평생 동안에 하늘의 비전을 따라서 산 인생을 보면 귀한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총신대학교에 인도해 주신 귀한 목사님 가운데 정만섭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이분은 제가 이제 30살에 1995년 이제 총신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기 전에 인천 제물포 교회라고 있습니다. 인천 제물포 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당시 성도가 한 500명 정도 되는 아주 건실한 교회였고 부흥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만 한다. 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 기도를 합니다. 장기 금식을 하고 볼리비아 선교사로 갑자기 떠나시더라고. 그런데 2007년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또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볼리비아 선교사로 간 지 딱 12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는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이분이 이제 주로 이제 사역한 곳이 볼리비아 수크레라는 곳인데, 놀랍게도 혼자서 21개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중에 13개의 교회가 예배당 건축을 이미 마쳤고, 그리고 8개의 교회가 예배당 건축 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물론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 어머니와 집사람의 언니가 헌금해가지고 세운 교회도 있어요. 특별히 정만섭 목사님에게 두 딸이 있어요. 딸만 둘이 있었는데 모두 볼리비아 국립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엄마를 도와서 지금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볼리비아 선교 역사상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귀한 은혜가 쏟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디를 바라보실래요? 오늘은 이런 귀한 전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격차가 있다. 초격차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더 이상의 환난은 없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의 핍박과 고난과 순교하는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전혀 달라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큰 박해가 있다. 참고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유다. 오늘 보면 본문의 1절에 보면 큰 박해, 2절 보면 크게 울었더라, 8절을 보면 큰 기쁨.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강조해요. 자, 설교 말미쯤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다루겠는데, 큰 박해 이후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요. 초대 교인들의 성도들의 생각은 아마 이럴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모이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뭉치기를 원했을 텐데 하나님은 큰 박해를 통해서 온 땅으로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은 1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니 하나님이 박해를 통해 흩어버리셨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된 것이다. 저도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거는요,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잖아요.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다 확 퍼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미국의 경우를 보잖아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미국에 복음이 전해진 게 1620년으로 보잖아요. 1620년 핍박받던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됐다. 주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바로 곧장 다이렉트로 바로 간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영국 국교도들의 박해를 받죠. 누가요?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수년간 있어요. 평안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평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주의를 안 지켜요. 자녀들이 신앙이 나태해지고 자녀들이 영어를 잊어버려. 거기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지금 문제가 편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위기가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여교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 당시 식민지 개척지였던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다시 미국의 뉴 잉글랜드로 들어가잖아요. 신앙의 순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필그림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미국 뉴 잉글랜드로 도착해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았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 보시는데 하나님이 확 흩어지게 하는 섭리,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이 섭리 가운데 특별한 기록이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나와요. 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로 핍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확 흩어버린 그 과정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하게 됩니다. 당시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잖아요. 이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가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예요. 시편 68편 31절. 시편 68편 31절 보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구스, 에디오피아잖아요. 박해 가운데 빌립이요, 에디오피아의 네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이후에 놀랍게도 4세기가 되면 전 나라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돼요. 21세기 현재 에디오피아가 인구가 얼마냐? 1억 2천만이에요. 아프리카 가운데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수많은 영혼이 예수 믿고 주님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바로 이 박해 속에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박해 속에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거나 현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다 있어요. 토요일 이번에 모 교회 가가지고 집회 제가 인도하고 왔거든. 거기도 어렵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군데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 3절과 5절을 보면 사람 두 사람이 나와요. 자,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5절 보면 빌립 집사님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요.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3절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래요. 잔멸할세. F.F.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 신약학자가 잔멸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잔멸하다,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잘 연걸은 또는 연걸기 시작한 포도를 짓밟아서 으깨어 부순다, 그게 잔멸하다. 사울이 초창기에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했는가 짐작이 가죠. 이 사울이 누구죠? 바울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아울러서 5절을 보면 6장에서 7명의 안수 집사님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집사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빌립 집사 같은 분 있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안수 집사님 뽑힐 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멸할 정도로 악랄하게 쓰임받은 이 사람이 놀랍게도 예수 믿고 뒤집어지면서 더 큰 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30절. 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 일찍 부름을 받든지 늦게 부름을 받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딱 들여다보면 주님이 친히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라는 것을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우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가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를 보낸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 많은 말씀하시거든. 이게요 여러분 나의 뜻 아전인수격으로 여러분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느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제 본적지가 어디냐? 제 본적지가 경북 경주시 서부동 65번지야. 경북 경주시 서부동 65번지. 근데 지금 어디서 일하죠 제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92번 길 33. 생각지도 못한 곳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원래가 제 모교에서 고등학교 모교에서 영어 선생하고 싶었다고요. 그게 내 꿈이에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주님이 콜링해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한 음성만 들리더라고. 음성이 들리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 아느냐. 근데 답은 안 주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기도만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픈 분이 안 계신데 아픈 분은 억수로 많았어요. 아픈 분 많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주구장창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어려운 문제가 없었느냐? 이야기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은 다 몰라.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고 아이를 또 못 갖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 분도 계신단 말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에 엎드리기만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나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다 보게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원소망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발로 내가 왔다, 나는 내가 내 발로 우리 교회에 왔다 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볼게요.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 8절에 그 성 어디예요?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이곳은요, 지역과 종교의 특성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임했고 여기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요. 사마리아 누구나 다 가기 싫어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이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영토는 맞기는 맞는데 기원전 8세기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자폰을 종용하는 식민지 정책 때문에 혼혈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순수 혈통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이 이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한다고.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했단 말이에요. 아예서 상대를 안 했어요. 어디 출신입니까? 사마리아. 상대도 안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이곳은 원래가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멸시와 천대 그것만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똑같은 빌립 집사님이에요. 똑같은 빌립 집사님인데 이게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빌립 집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낫는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가지고 흑암의 세력이라고 하는 누구라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예루살렘에는 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놀랍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 표적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이 있다 이 말이야. 그곳에서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1절에 큰 박해, 그 다음에 2절에 크게 울더라, 8절에 큰 기쁨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후에 다룬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가지고 유대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크게 슬퍼한 일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마지막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약 한 1000년 동안에 좌절과 절망과 그 다음에 흑암의 세력과 그동안의 멸시와 천대받는 이 가슴 속에 맺혀있는 응어리, 이게 맺혀있는 저주받은 땅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지옥의 백성들이 천국의 자녀들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빌립 집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물어봤죠. 땅, 세상에 그래요. 좋은 거 많은 거 제가 알아요. 예, 영광 되는 거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늘 보화에 견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편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도입 부분에 정만섭 선교사님 제가 소개해 드렸죠. 이분이 2007년도에 소천하셨는데 그 발인 예배 때 동기이자 친구예요. 동기이자 친구인 이회명 목사님이 읽은 편지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 친구 정만섭을 기리며 고산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코차 밤바의 8개의 도시를 무더위와 싸우며 복음을 전했고 트리니티 지방에 영화 상영하러 가다 차에서 떨어져 혀를 다쳐 3일 동안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서도 그 사역을 섬겼어. 고지 3,800m 스쿠레에서 21개의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 가운데 이미 13개의 교회는 예배당 건축을 마쳤고 8개는 건축 중이었지. 사만 차카에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트럭을 타고 4시간을 가서 비포장 도로를 당나귀 위에 짐을 싣고 8시간을 걸어야 한다며 신발끈을 질끈 동여맸었지. 아내 조상훈 선교사와 사람들 머리 깎아주고 여자아이들 머리에 머리핀 꽂아주고 머리띠를 선물하며 기쁘게 하였지. 수쿠레에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맨몸으로 양계장을 헐어내고 흙을 퍼내고 담을 쌓고 숙소와 예배당, 어린이집, 유치원과 수련원 지을 것을 소망하다 쓰러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고국에 돌아왔지. 그런데 정만섭 당신은 반칙쟁이야.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더니 겨우 25년밖에 못 지켰잖아. 정년 은퇴할 때까지 동역자로 함께 하겠다고 하고서는 19년밖에 못 지켰어. 2딸 의학 공부 마치고 의료 선교사로 함께 돕겠다고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갔잖아. 아무리 하나님 품이 좋아도 그렇게 먼저 가나. 정만섭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이 하나님 품에 안기니 대한민국 동서남북에서 그리고 태국과 미국에서 예수 생명을 함께 나누었던 형제 자매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당신 영정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기도했어. 정만섭, 당신은 승리자야. 당신 아내가 당신 뒤를 이어 GMS 선교사로 훈련받고 볼리비아에 가서 당신 사역을 계승하겠다고 하고 2딸도 볼리비아에 뼈를 묻겠다고 하니 말이야. 정만섭,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나의 소중한 친구, 우린 자네를 보내지 않았어. 자네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했지.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도록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